운동이라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퀘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폭스라는 분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를 운동을 했는데, 그 특징은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퀘커 교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여전히 맥락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웨슬리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의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과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주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특징이 신앙을 아주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이제 감리교라 이렇게 그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되는데,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운동들이 이 국교회가 굉장히 아주 그 죄덕권 안에서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뭔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중에 또 한 가지 일어났던 것이 브레드린 무브먼트라 하는 운동이 또 이렇게 형제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수도, 거기를 중심으로 그런 운동과, 그 다음에 영국의 플리머스, 그 다음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세 지역에서 이런 운동들이 이렇게 중심돼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아일랜드에서의 그 브래드린 무브먼트의 운동은 1820년대에 수도 더블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됐던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그냥 참고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또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지만 그냥 개략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에서는 이 183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플리머스 출신의 이 벤자민 뉴턴이라는 이 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뉴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지했던 한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에 와가지고 그 국교의 부패를 갖다가 막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바로 그 주일에 존 다비가 거기를 참석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들을 받고 시작이 저희들 같은 이런 모임 운동들이 바로 1820년, 30년대 그때 이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교회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그 성직자가 그런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파문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뉴턴이 원래 안수를 받고 거기서 이제 교수로서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일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존 다비하고 함께 자신의 고향인 폴리머스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모임에 이런 뭐 존 다비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바로 이런 배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는 두 분이, 하나는 헨리 크레이커 박사라는 이 아주 유명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아주 대학자들이에요, 이분들. 근데 이분이 안토니 노리스 그룹스의 자녀들을 갖다가 가외를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모임의 진리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헨리 크레이크를 통해서 또 노리스 그룹을 이 조지 물러가 이렇게 서로 알게 돼요, 연결이.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지 물러하고 이 안토니 노리스 그룹스의 뉴이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조지 물러는 이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한 아주 모임에 유명한 것 같은 분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모임의 어떤 그 유래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희들의 모임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런 그런 모임들이 그럼 시작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들이 있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믿고 따랐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모임이 그런 어떤 아까 말한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럼 우리들의 모임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이런 것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한국에도 모임이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0년 전에 미국의 북쪽 지역에 있는 북미 모임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분이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런 것을 이렇게 조사하신 자료가 있어요. 그것과 견주어서 한번 저들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1981년도 인터내셔널 팀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의 이 북미 지역에 있는 약 1100개의 모임을 상대로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전화로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 내용은 모임의 규모는 대략적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되시냐, 모임은 좀 어떻게 해서 활성화되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냐, 어떤 뭐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모임은 계속해서 진보되고 발전돼 가고 있다 하고 답한 모임들은 한 23% 정도, 그냥 현상 정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한 데가 한 25% 정도, 아니면 우리는 점점 이렇게 쇠퇴돼 가고 있죠, 문을 닫아야 될 지경입니다, 그런 데가 한 26% 정도.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가스펠 홀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이제 이 보수적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조사에 응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어떤 모임으로 분류된 데들이 한 26%. 예.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 이 전화 조사를 이렇게 통해서 이런 모임의 미국 지역의 어떤 그런 모임의 그런 현황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마 한국도 이런 식으로 아마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는 하나의 참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한국 모임의 100% 이렇다 하는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어떤 추세 같은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북미 모임에 왜 모임이 그렇게 쇠퇴하냐? 또 왜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임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떠나고 있냐? 또 어떤 모임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이 조사한 형제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모임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을 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임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조사하신 동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책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떠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52명과 이제 인터뷰를 이분이 이제 만나서 하시게 돼요. 이제 그래서 39명은 이미 모임을 떠난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가운데는 또 장로님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심지어는 모임에 앞서서 일한다고 하는 장로님들이 떠난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13명은 아직까지도 모임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해보고 그랬을 때 모임에 남아있던 장로님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요약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봤을 때 약 5가지 정도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첫 번째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모임에는 참 힘이 없다, 활력이 없다, 생기가 없다. 그리고 예배가 참 힘이 없고 열정도 없고 늘 그게 그런 예배 같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는 특별히 이 여자들을 진짜 경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모임은 자기 중심주의적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조사한 5가지 이유라 그래요. 이제 이게 뭐 세부적으로만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해봤을 때 거의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그 분류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그래요. 저희들은
30년 전에 이와 같은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는 거기보다 역사가 늦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미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모임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런 거에 비교해서 우리 모임은 어떤지, 다른 데가 아니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적극적인 리더십의 결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임에 장로님들이 계시긴 계신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인도는 하지 못해요. 근데 그냥 이름은 장로예요. 근데 또 장로직을 내려놓지도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관에 들어갈 때 내려놓는다. 그때까지 그냥 장로직 유지하는. 또 성도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럼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는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아휴 저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임의 변화를 진짜 기대할 수 없겠다. 그냥 그 방식과 그거를 막 고수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것에 리더십이 이제 결여된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떠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모임에는 장로들을 세운다든지, 세운 장로들이 제대로 진짜 일을 하는지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또는 은퇴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장로보다는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척하면 개척 멤버니까 나는,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장로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장로로 되기보다는 내가 이 모임을 개척하는데 나도 1등 공신이야, 그래서 장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장로들이 세워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젊은이들 가운데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진 그런 후보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그래서 이제 떠난다.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모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걸 조사 가운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도 어떻게 와 있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임에서는 어떤 의사를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 만장일치의 원리를 선호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장로들이 또 다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인 면에서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끌고 간대요. 네. 말씀에서 어떤 근거한 것보다도 막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크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지배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모임이 참 힘이 없고 활력이 없고, 그래서 나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좀 섬기고 싶어. 이 떠났다는 분들이 잘했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떠나게 된 이유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떠났다고 하는 걸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